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또한 8월 첫 주 월삭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도 8월달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찜통 같은 지난 여름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찜통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완전히 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감동을 주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한없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육신의 몸과 마음과 심령 때문에 오지 못한 믿음의 교우들, 삶의 문제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늘 동행케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2장 3절 4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저에게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에 불평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저희들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의 목소리가 표정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신앙의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에 빠지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기도를 하는 것 깊은 관계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 몸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함께 기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일하실 계획이 기대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고백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지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31장 24, 25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린 우리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살아납니다. 아멘. 손을 다 같이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 몸이 골백에 되고자 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해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놀라는 사는 것 본받아서 숨길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힘도 같은 삼복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더욱더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보다는 코로나19에 편승해서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주여 불쌍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우리 귀한 백운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재단으로 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월의 시작과 함께 오늘은 월삭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쉼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온 나라가 감염 방지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휴가 기간에 재충전하여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 안에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걷다 보면 모든 일이 끝이 보이듯이 이 또한 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주님 흠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각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심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비우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편 73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선포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단서이시요 영원한 동질이시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만만이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흔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시간에 정연아 집사님 내 영혼의 기쁨 대해서 수행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서로 옆뒤 앞뒤 사람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교우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당신에게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노년의 삶이 계신 분들, 교우들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나이를 드시면 들수록 첫째,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변에 친구들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만 계시고 방콕만 계시고 친구 만나지 않고 그냥 가는 것, 여러분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마음의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또 두뇌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를 드시면 들수록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한다지라도 건강을 위해서 또 가까이 친구들을 함께 지금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전화로라도 늘 소식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을 때문에. 아내는 강아지 때문에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 나서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뜻을 무시하고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강아지를 데리고 자고 아내는 딴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심히 불편해서 강아지를 버리자 했고 남편은 못 버린다 고집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그럼 강아지 데리고 살아라. 나는 나가겠다. 남편은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결국 부부는 이혼하게 되고 가정법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판사가 하는 말이 개 때문에 싸우고 인생을 헤어진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개 맛도 못한 가정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개판 같은 가정 되면 되겠냐고 하시죠. 그러면서 화해를 주문했습니다. 사람이 싸운다는 것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가깝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아니죠.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그가 복이 있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정말 단순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신앙생활. 맞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정말 전성기였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 그리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면 음녀처럼 망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면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가까이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권면이 청유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까? 이 자체가 안 되네요. 가까이 하라.
나이의 연수의 많고에 관계없이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고 명령으로 내렸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도 가까이 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묵자흑이라는 한자 성어도 아시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이 검어집니다. 왜? 먹의 색깔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쩝니까? 좋은 사람과 뜻 있는 사람과 가치 있는 사람과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사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하라. 자,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먹물 들듯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론이라는 여러분, 돈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끝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쾌락을 가까이 하다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잃어버린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결이 2배로 더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과 함께해서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총리가 되고 7년의 가뭄 환란을 이겨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세도 나오죠. 그들을 보면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기도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옆에서 응답하듯이 그래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한번 내게 지하면서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대화가 될 수 있습니까?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교회당도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래도 누가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사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바삐 살고 힘들게 살고 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다 이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도 있지요. 이 자체가 성막 아니겠습니까?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주일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내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 신구약 성경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인물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 머리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딱 떠난 순간 여러분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 마귀가 싹 들어와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같은 경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대화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사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생겼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인류학자들도 그렇고 문화학자들도 그렇고 요즘에 생태학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세계를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인간의 이 최고의 어쩝니까? 복지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되고 아마 머지않아서 여러분 지구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겁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왜 비극이 왔느냐? 미국이 저렇게 여러분 백색 공포에 휘달리는 시대는 케네디 대통령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왜? 케네디 대통령이 생물학 책에서 하나님의 창조서를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찌입니까? 자연 진화론을 가르쳐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케네디가의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험한 나라 중 하나죠.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 비극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에서 여러분 역사서를 보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선지자에 멀어지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함께 어떻게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는 나라를 물리칠까 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73장의 2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신앙과 믿음을 편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핑계거리 돼서는 안 되죠.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친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서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 신앙만큼은 지켜야죠.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독감처럼 계속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같이 직면에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식을 물을 수도 있고 통화할 수 있고 안부 물을 수도 있고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관계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 가까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편의 아삽은 한때 사람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낙심됐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는데 죄악 가운데 사는데 그리고 함부로 사는데 만사가 다 잘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만사가 힘들고 어려운데 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만사가 잘 됩니까? 마음의 시험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사리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분이 오래 살다 보니까 지켜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눈에 잠시 보이는 부귀 영화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이 아삽이라는 분이 지켜보니까 하나님만이 인생 만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봤더니 어떠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살던 그들, 가까이 하지 않고 사는 그들이 인생의 삶이 처음에는 부귀영화처럼 꽃을 피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생겼어요? 그들은 음녀처럼 멸망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서 오늘 시편 73편의 시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이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 온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만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집니까? 젊었을 때는 건강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도 연약해지고 육체도 연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지고 오늘 이랬다가 내일처럼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만사요 인류 역사와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신 절대자시구나.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한없이 연약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나이가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봐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전부 다 다쳤습니까? 그래도 건강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그러나 12, 3년 뒤에 보니까 정말 어쩝니까?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의 몸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 아삽이 말합니다. 아삽도 자신의 몸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 삶의 분기신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반석이 뭡니까? 든든한 바위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든든한 바위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육체와 마음이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에 짓눌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반석같이 든든히 받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나의 보호자시다. 이 분기시란 말은 내게 배당된 몫의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물주시다. 여러분, 물주와 같이 가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가는 곳마다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어찌입니까? 옆에서 물주가 탁탁탁 계산 다 해주면 만상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인생의 물주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공급자이시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 이 아삽이라는 분이 깨달으면서 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걱정 근심도 없겠구나. 세상은 위험하고 힘든 곳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까이 있으면 염려가 없겠구나.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에게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음녀는 비유된 이야기죠. 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쫄쫄쫄 따라다니면 아버지의 영향력에 의해서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아나 하고 용돈도 주시잖아요. 그러죠? 아버지가 가는 곳은 다 어찌입니까? 최고로 좋은 곳, 최고로 있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더불어서 어때요? 아버지의 그 영향에 따라서 아들은 딸은 최고의 대접을 받고 사는 겁니다. 아, 이 애가 우리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칭찬.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보십시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용돈을 줍니까? 누가 무엇을 알아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다 어때요? 돈도 내야 되고 자신이 전부 다 지불해야 됩니다.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하고 부모님과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돈 내지 않아도 전부 다 부모님이 돈 다 내서 맛있는 식사 뭐 먹고 싶니? 뭐 사고 싶니? 뭐 하고 싶니?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좋을 것이 뭐가 있겠나요? 하나님과 등지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여러분 자유스럽고 해방스럽게 보이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싸워놓고 이긴 자가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 자다. 우리는 다 누구예요?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겨놓고 싸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싸우고 나서 여러분 쟁취한 다음에 승리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시킨다면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바위시여 산성이여 창과 방패가 되신다.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자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요새시고 산성이 되시고 창과 칼과 방패가 되셔서 내 앞에서 그분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싸움이 아말렉과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모세는 뭐가 있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말렉을 네 손에 이미 줬다. 네 손에 줬다는 것이 뭐예요?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이미 승리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시로 뭐예요? 선에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이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등지면 나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책이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어리석게도 세상을 가까이 하고 힘센 사람을 가까이 하고 돈을 가까이 하고 덕을 보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사소한 도움이에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래요.
주일 성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까이 가겠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우리는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병으로 반드시 바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설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심령에 진설병을 주일날은 바꾸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엿새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때 묻잖아요. 죄악도 묻고 때도 묻고 냄새 나고 시험도 들고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때요? 이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날 떡을 바꾸듯이 바꾸는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고개 들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바꾸는 날, 집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와서 나의 진설병으로 바꾸는 날.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해지며 세상을 사랑하며 냄새나는 내 영혼에 이 심령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새로운 심령으로 바뀌어지고 거듭나는 그 모습이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잡시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8절뿐만 아니라 18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곧 신실하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표시임을 신약성경에서 늘 말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병마뿐만 아니라 귀신이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의 모든 세상의 일을 누가 대신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의 SOS를 하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를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알잖아요. 에레미야가 성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가야 될 것인데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야, 염려하지 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디 있든지 부르짖었어. 그러면 나 여호와는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만들어서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케 하는 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죄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대표적인 체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세인과 세리의 통회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늑탈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다 싫어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자기는 무엇하고도 다 잘하는데, 그렇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제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십일조도 잘 바치고 그리고 제 세례같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세례는 어때요? 멀리 서서 한쪽 구덩이에서 보이지 않게 감히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통해하는 회개 기도 중에 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하시면서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세리가 죄인지만 회개할 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말씀과 찬송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 말씀과 찬송과 묵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장소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증표는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이었는데 남은 사람들 어땠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정탐꾼 10명의 고백이 뭐였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고 싸우는 이 모습을 저버리고 갔던 그들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불안에 떨겨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였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이 생겨납니다. 키가 3m나 되는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은 저만한 키에 있습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질병과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병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미 나의 등 뒤에서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진정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과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수제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도무지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렇게 자랑했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단 말입니다.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이 바뀌어집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모든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무엇처럼 여기겠다? 가스의 뽕처럼 여기겠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이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의 된 것이 나의 잘남과 나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겸손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라.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무더운 여름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힘든 날,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넘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 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아름다운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온 받아서 향기로운 상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내 주님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봉헌한 것은 상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봉헌하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 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모습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참으로 너무 많아서 아니 없었지만 그래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주정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저희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또 하나 아버지 물질이 아닌 시간으로 땀으로 봉사로 기도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인 하나님과 주신 이 귀한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복된 것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오락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돈을 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적은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양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재물을 쌓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서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은 우리 일평생 사랑함의 마중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사 곳곳에 있는 곳마다 아버지 건강케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쓰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영향력이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손주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온 우리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성전을 위한 일구자 일만한 참여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8월 월삭 주일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20%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 자리에 하나씩 한 분씩만 앉을 수 있도록 컵이 아마 낮에 있을 겁니다. 그 컵 놓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1부는 9시,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찬양대와 소모임은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특송은 개인 혹은 중창으로 대신합니다. 차량 운행은 계속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인 말씀과 삶 8호로가 오늘 나왔습니다. 매일 시간을 가져서 성경 말씀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 교우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각 신도회장과 각 기관장은 회원들과 그리스도 교제를 자주 나눌 수 있도록 전화나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해서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신방과 수련회가 31일 토요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말씀의 삶 8호로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건강과 충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드림 찬양단은 코로나 확산 및 날씨가 더운 관계로 8월 한 달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정비하는 시간 한 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일날 월요일 오후 3시에 광주 CBS 방송국에서 우리 목사님 CBS 방송 녹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매일 그 말씀 나가는 거 아시죠? 새벽 5시 이렇게 목사님 CBS 방송 나갑니다. 우리 402목장의 이봉순 권사님 21세기 미래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순 목사님 많이 회복되어 가십니다. 체내 염분 농도가 너무 낮았어요. 사과 기준인데 2.3 정도 나왔답니다. 염분 농도가 낮으면 신진대사가 교란돼가지고 몸에 힘과 모든 심장에 무리가 가고 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우리 어르신들 여름에 딱 많이 흘리시고 저염식 식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소금 염분을 너무 탈이 생기셨어요. 또 혼자 계시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있어서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되어서 말씀을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꼭 여름에는 설탕하고 소금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출타하실 때, 대학교 때 나가실 때는 소금을 조그만 있죠. 이렇게 구운 소금 입안에 딱 담고 물 마시고 나가시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꼭 몸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이런 교회 되게 없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야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결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 성령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신 일터들, 그리고 이 8월의 폭염 속에서 휴가와 육체의 질병과 싸우며 책과 씨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신의 인생 앞에 너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자녀들의 앞날과 가정들 위해, 그리고 직장과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